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갓난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세상으로 나올 때 죽어라고 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왜 엄마 뱃에서 세상에 나올 때 죽어라고 우는지 아십니까? 이게 사지선다형으로 해야 되나? 1. 산부인과 의사가 엉덩이를 때려서, 이 엄마 뱃에서 나온 게 너무 억울해서, 3. 밥줄이 끊겨서. 답이 뭔지 아십니까? 밥줄이 끊겨서라는 거예요. 탯줄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는 본능적으로 삶의 위협을 느낍니다. 아, 내 밥줄 끊기네. 그렇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너무 황당해가지고 응앙하면서 운다는 거예요. 근데 간혹 보면 안 우는 아이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아니, 실제로 과학적으로 아이들이 나와서 그렇게 우는 것은 실제로 그 위협을 느끼고 이 밥줄, 탯줄이 끊기는 거에 대한 위협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이 밥줄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잘 이 땅에 태어나서 그 다음에 탯줄이 끊기는 순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엄마 젖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품에 안기면은요, 그걸 죽을 힘을 다해 엄마 젖을 빨고 살려고 아둥바둥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달픈 인생길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인생이 이렇게 시작 출발점부터 밥줄이 끊기는 그런 비극을 맛보며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엄마 뱃속에서 젖 빨기 위해 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야 겨우 살아남아요. 그런 곤고한 고단한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이게 조금만 자라서 생각이 들기 시작해부터 야, 이거 인생이 만만치 않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밖에, 대문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야, 이거 힘들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 할 때부터 경쟁이 시작되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혹 대학교까지 갈 때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쌓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삶에 낙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밥줄 끊기는 것과 같은 그런 위협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에 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언제 믿었든지 믿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는 많은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뜻을 두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더 큰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마땅한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 몰라서 못 누려요. 구원이 복인 줄을 잘 몰라요. 그저 교회만 나오면 되는 것이고 잘 되는다라고 막연하게만 생각하지, 구원의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교회만 나오면 자연히 누리게 되어지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분명히 말씀을 통해 그 복이 전달되어지고 알려지지만 들을 뿐 실제
내 삶에서는 구원의 복을 아주 현실적으로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의미를 잘 모르고요. 그러니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할 수도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결국 그것을 통해 누려야 될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확신의 부족도 말씀드렸어요. 지난 주일에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과는 상관없이 구원의 복은 반드시 있어요. 물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이 구원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구원 받은 사실과 구원의 확신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느 때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고한 생각이 들지만, 어떤 때에는, 힘들 때에는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의심스러울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니 거기에 따르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지요. 또 한 가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삶에 별로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받은 증거가 없어요. 외적으로 뭐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키가 좀 더 커진다든지, 외모가 좀 더 보기 좋아진다든지, 갑자기 없던 돈이 막 생긴다든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 믿은 다음에 드러나는 뭐가 좀 있으면은, 아, 내가 예수 믿고서 구원받은 다음에 복을 받아 누리는구나 라고 좀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것이 내게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요. 교회 다니는 것을 배 아파하고 예수 믿어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대단히 싫어해요. 그러니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도 어찌해든지 그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해요. 의심을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교회 다니고 어느 정도 믿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열심히 믿으려고 하면 오히려 우환이 생겨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점점 힘들어진 일이 생기고 괴로운 일들이 자꾸 나타나요. 실제로 그런 일들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전에는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관리 안 해도 될 만큼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여서, 그래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마귀는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그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의심하도록 만들고, 마음에 틈이 생기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구원은 받은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구원이 복임을 아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왜 구원이 복일까요? 왜 교회 나와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인 이 구원이 왜 복일까요? 왜 교회 나와서 제대로 믿는 믿음의 삶이 정말 복된 삶일까요? 그 이유를 알고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 아닙니까? 그냥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당하고 오해를 받고 손해를 본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이왕 예수 믿었다면 잘 돼야 되고, 또 누가 봐도 예수 믿더니 뭔가 달라지는구나 라고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예수 믿었더니 오히려 어려움만 겪고 힘든 일만 겪고 마음고생만 하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교회 다녀봐야 별 수 없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더니 저게 뭐야, 그런 손가락질 하지 않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도 잘 되기를 원하세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우리가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로 다 없이 사랑하셨다고 그래서 이처럼이라고 그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요? 그런데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은 과거형이에요. 곧 과거부터, 영원전부터 여러분을, 저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처럼 사랑하세 구체적인 그런 행동으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주셨다라는 것은 신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과 더불어 또 한편으로는요,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다 포함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자신을 주시고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믿도록 해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은 선물이고 은혜라고 그랬어요. 제가 가장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구원은 은혜요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또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전부터 과거부터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도록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믿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구원의 은혜와 복이 과연 무엇이라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아 누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때로는 아빠, 아버지, 친근하게 애칭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을 친근하게, 이제는 너무 멀리 계시고 두렵기만 하신 하나님, 죄 지으면 벌만 내리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친근하게 아빠, 아버지, 늘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그런 친근하신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권세, 곧 권리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구원의 복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어떤 특권이 있죠? 부모님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신 모양이시네.
시집장가 보내면은 땡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사랑을 요구하고 관심을 요구하고, 본가에서 이제 분가를 해서 따로 아파트를 얻어서 사는데, 그래서 이사했다고 축하한다고 조금 보내줬어요. 조금 지났어요. 그러더니 자기 엄마한테 카톡을 하면서 딱 그런 거예요. 전에 새 집으로 나가면 조그만 반죽기 사준다고 했는데 사줄 거죠?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칼만 하던 강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럴 수 있어요? 부모와 자식이니까. 자식이니까 부모에게 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예요. 자녀는 부모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어요. 자신이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았지만 그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그 수고하여 얻은 모든 것들, 그것들을 다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그 은혜를, 이 땅에서의 모든 물질을, 우리 마음의 평안을, 기쁨을, 또 영적인 모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녀는 권리를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권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어요. 두 번째 복은 소극적인 복이지만 멸망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믿는 자마다, 곧 구원받은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멸망당하지 않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기 전에는 이미 멸망한 상태에 있었어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멸망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이제 멸망치 않고 그랬어요. 이 멸망치 않는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더 깊이 새겨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에게는 믿는 순간부터 영원히 멸망받지 않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예수 믿을 때에, 곧 구원받았을 때에 단번에 멸망하지 않게 되어져요. 그 즉시 멸망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순간, 구원받는 순간, 단번에 그 순간 멸망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영원히 멸망을 받지 않습니다. 순간 멸망받지 않는 그 은혜를 받았고, 영원히 그래서 멸망받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미 멸망당한 상태에 있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주신 복은 영생을 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적극적인 복이에요. 구원 받은 복 중에 하이라이트예요.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 이것은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요, 다른 표현으로 구원이요, 천국의 삶이요, 소망이요, 평안입니다. 영생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누릴 그런 모든 것이, 현재와 미래에 누릴 모든 것이 다 영생 안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자신이 그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믿어 회개케 해주시고,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 이상 이제는 멸망당할 그런 위협이 없고 이제는 영생의 복만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이 복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복입니다. 구원은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복 중의 복이에요.
구원은 멸망당하지 않는 복, 구원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은 복이에요. 구원은 영생을 얻은 복이며, 구원은 천국 가는 복이요, 구원은 소망 중에 살아가는 복이요, 구원은 평안함을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복 중에 복이에요. 전에 전임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이 통일은 대박 그랬어요. 글쎄요, 통일된다고 대박일까요? 듣기 좋자고 하는 말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대박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잘 쓰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구원이 대박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가성비예요. 가격 대비 효능이 어떠냐, 이런 표현인데, 가격을 들여서 얼마만큼 얻을 수 있느냐, 이걸 잘 따져요. 싼 건 싼 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이고, 비싸면 비싼 만큼 효과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가격 대비 제일 좋은 효과를, 제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그걸 따지는 게 가성비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우린 드린 거 없이 구원함 받아서 누릴 수 있다면은요, 가성비 100%죠. 구원은 대박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면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체가 복 중에 복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신분의 변화와 삶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와 목표의 변화와 인생관의 변화와 가는 걸음의 변화와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다 변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대박이죠. 여러분, 돈 많이 들여서 얼굴 좀 고친다고 해서 그 인성마저 변화요? 좋은 학원 수강권 끊는다고 해서 기가 막힌 지식이 내 머리에 자동으로 쌓여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복이요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의무요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이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이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부모로서 해주는 모든 것을 잘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큰 부모에게 기쁨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모든 영적인, 육적인, 정신적인 그런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소망이에요. 구원은 인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으니 무엇을 더 큰 것을 바라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미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영생의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생의 복을, 구원의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제대로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나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 뜻대로 살기만 하면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셔서 물질도 이 땅에서 필요한 대로 채워주십니다. 예수 잘 믿고 이 물질에 복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무조건 부자만 돼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때때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때때로는 어렵게도 하세요.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물질의 부요함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모든 만물 가운데서 그것들을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곧 구원받은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여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일들을, 직장에서의 업무를 감당하고 사업장에서의 사업의 모든 경영의 지혜를 발휘한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해주실 것이고, 구원받은 자녀에게 이런 물질의 복도 주세요. 자신감 있게 이 땅에 살아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목표가 분명한 삶을 살아요. 왜요?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시하게 살지를 않죠. 이 땅에 매여서 썩어질 것을 바라보며 거기에 코를 박지 않아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마음에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작은 변화 때문에 좌절을 겪지 않아요.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절망에 빠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은 구원받은 성도가 지나가는 과정인 나그네 삶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이미 보장되어져 있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져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아픈 것도 배고픈 것도 다 거기에 뒤에 꼭 붙이는 게 뭐예요? 아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화가 나서 죽겠다, 다 죽겠다라는 말을 붙여요. 왜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는 이런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을 떨칠 수 있어요. 누구나 이 땅에서 한 번은 죽습니다. 하지만 죽음 위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져 있음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매여서 썩어질 세상 것들, 육체의 것들, 이것 때문에, 유한한 것들 때문에 낭비하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의 평안과 기쁨, 그 다음에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의 말함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을 통해서 결국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 삶 자체가 결국은요, 상급을 쌓는 삶이 되어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구원이 복임을 확실히 믿고 구원 받은 자로서 이 땅에 베풀어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시고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의 삶을 기대하시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복입니다. 복은 받아 누리는 자의 것이에요. 아무리 복이 커도 누리지 못한다면 말짱 허사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